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1월 2일 수요일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42장은 양식을 찾아서 멀리 애국 땅까지 찾아온 요셉의 형들이 드디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형제들은 이 십수년 전에 십수년 만에 이 만나게 해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흉년이었습니다. 흉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요셉의 예측했던 대로 7년 대흉년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에 이 심한 가뭄이 닥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양식을 찾아서 애굽으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그 행렬에 베냐민을 제외한 야곱의 10 아들들은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모든 백성에게 양식을 팔고 있었는데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단번에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형님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게 뜻하지 않은 때,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뜻밖의 만남이었어요. 요셉과 형들과의 만남은 20여 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형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20년 전 자신들이 팔은 요셉일 거라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은 요셉은 즉시 형들임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요셉은 당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을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그렇게 밝히고 싶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던 형제들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이유는 형들의 시험함으로써 그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진정한 형제 간의 재해를 원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에게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정탐꾼 간첩이다라고 말했고 형들은 그 말에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아니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다. 정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운 것은 자기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가족에 대한 말을 유도하여서 가족의 자세한 안부를 알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요셉의 의도는 적중하였고 형들은 가족에 대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12형제로서 동생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형들에게 집에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은 자기들 말을 믿고 간첩의 혐의를 벗겨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형들을 옥에 가두죠. 비록 3일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들은 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가 돼봐야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의 처지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 동생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요셉은 그때 얼마나 캄캄했을까? 얼마나 억울하고 슬펐을까? 두려웠을까? 그때 우리들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3일 만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면서 형들로 하여금 안도감을 갖도록 하죠. 그리고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이면은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동생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 가운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년 동안이나 묻어두었던 그들의 악행을 무엇을 하게 된 겁니까?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은 그때 애걸하는 아우의 괴로움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에 처한 인간의 여러분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하고 불편하고 핑계하는 태도예요. 그러나 두 번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음식을 먹을 만큼 잔인하였습니다.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불과 은 20을 받고 어린 동생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한 형들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다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그들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했습니까? 뜬금없이 20년 전에 저지른 악행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스스로 터뜨리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들을 속박하던 굴레에서 벗어던지는 겁니다. 그곳에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자유가 선포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리고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감추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자신의 죄로부터 결코 도망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는다고 했습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절대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그 죄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그 죄값을 치르거나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길뿐입니다. 지금 이 형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 속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이에요. 만약 이들이 평생에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니까 숨겨둔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능력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또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라는 말씀은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고 자신의 죄를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을 붙잡아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여서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요셉도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다고 당장 잡아다가 벌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밖에 나가서 한동안 울다가 다시 돌아와서 형들 중에 시므온을 택하여 결백하죠. 결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눈물을 흘릴 때 우리 하나님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회복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형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함으로써 20년 동안 숨겨왔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노예로 팔았던 아우와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는 길이기도 했어요. 생명의 삶 오늘 말씀의 한 절 묵상이란 그러한 란에 보면은 오즈월드 체인버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능력은 죄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회개의 말씀을 드릴 때 빠지지 않고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멸망받는 이 엄청난 차이는 무엇입니까? 누구는 죄가 많아서 구원을 못 받고 누구는 죄가 작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많고 적고 죄의 질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였느냐 아니면은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를 안 받아들이느냐 바로 이 차이인 것입니다. 바로 죄인에게 주시는 그 뒤에 은혜, 심판의 결과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즉 그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랜 세월 나 혼자 숨겨온 죄가 있습니까?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한 회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그 그늘 아래 안식을 취하며 주신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달게 받고 먹음으로 주 앞에 우리가 정직하기로 합니다. 한없이 용서하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